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모세의 찬양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31장 30절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교훈이고 또한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32장 3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안락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 심판하신 후에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실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루시나 심판이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그들을 위한 자비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34절에 나오는 이것은 34절에 나오는 이것이라는 그 단어는 33절에 나왔던 뱀의 독과 또 독사의 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곳간에 있다는 말씀과 또 35절의 말씀에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진멸하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은 성실하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너는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것이다. 내가 베풀었던 그 모든 은혜를 버리고 너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베풀었던 그 모든 은혜를 너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이방인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고난의 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너를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너를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진멸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다. 오직 이스라엘 너의 구원은 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또 36절의 말씀에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그 은혜를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약속임을 알 때 이 말씀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죄를 범할 것이나 내가 그런 너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미리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직 책망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또는 내 죄가 너무나도 크다고 느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기다리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37절부터 우리 계속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37절과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나 나의 상황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돈과 또 내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제 깊숙한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주지 못한다고 단정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실까요?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4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복수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 즉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번쩍이는 칼과 정의의 손으로 대적들을 복수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을 칼로 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보았냐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고 동일하시며 신실하게 자신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 분이라는 것밖에 우리는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즐거워하라라고 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후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만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길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다라고 선포하며 노래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우상으로부터 다시 한번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오직 의지할 바이심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또 성실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마주하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함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과 사를 다루시고 상하게도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4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 모든 노래를 마치면서 이 노래를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렇게 교육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 행하는 이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생과 사를 나누는 일이며 생명의 일이라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나누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그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미래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육해야 합니다. 그들이 미래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빠져서 고난의 길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향해 당부하였듯이 우리 또한 그들이 그 고난의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전에 죄의 길에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왔던 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신실하게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떠나서 잠시 고난의 길에 그들이 처할지라도 다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중에 간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8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밥을 내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 사실 신명기 말씀에서 이 말씀이 가장 무섭고 또 떨리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사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고별 설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금한 점은 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염원하고 또 바랬었습니까? 그의 그러한 마음을 알 때 그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사실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이로 인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나와 물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무리바에 있었던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그 백성들을 먹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약속을 이행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백성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 잘못 행하는 모습 속에서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이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또 모세와 아론이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와 아론은 반석을 치면서 이 일이 마치 자신들이 이루는 일인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그들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물을 내는 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하는 것과 같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이 취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책만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2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세는 그 가나안을 염원하나 그 가나안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비극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과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그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또 모세가 그 자리에서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으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치르게 된다는 그 무서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원망을 대신 들으며 봉사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무리바 물에서 행했던 실수 하나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염원하고 바라였던 일인데 이 한 번의 죄로 인해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구원사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면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죄는 죄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의 근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저 스스로 가르친 적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모세와 같은 마지막을 맞이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특별히 저는 찬양에 있어서 많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능력을 과시하고 다른 이들이 그것을 잘한다 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까지도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또한 가졌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무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마지막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첫 번째의 은혜를 먼저 새기시고 또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그 노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그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그 변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두려워서 또는 그 죄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주님의 평안과 그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과 함께 묵상해야 할 것은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수히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이 그 마음 가운데 원하는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는 그 비극을 맞이하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많은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 대신 취하는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마치 그것이 우리가 한 양 또는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과시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때가 참 많았음을 눈물로써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정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무지하여 그래야 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무지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이셨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의 꿈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정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중보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경자 권사님의 특별히 지금 혈소판 수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희강이와 또 7명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있는데 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길 생과사나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낮게도 상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구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중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버지는 후에 우리가 이 일을 간증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기도시는 죄를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